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시들시들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목마름입니다. 갈망입니다. 앞에 서 있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통로에 불과해요. 지나가는 말씀의 수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일으킨다.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모함, 그 갈망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 갈망으로부터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이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25번째 장장 25번째 주를 지나오면서 마지막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이제 쭉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잠깐 서머리 해보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완성시키는 분,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와 같은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구약의 레위기가 있다라면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짝꿍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말씀, 그 하나하나를 더 넘어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조금 더 풀어서 1장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면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였던 모세보다 훨씬 더 그 위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천상에 존재했던 천사보다 월등히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 누구시냐? 과거에 있었던 아론 계열로부터 쭉 시작되었던 그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차원 다르신 분, 높으신 분, 영원하신 제사장, 단번에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지내신 분, 바로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우리 주님.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나? 바로 예수님께서 몸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 모든 사람, 천사, 심지어는 신비한 존재라고 불려졌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까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서 뛰어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약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쭉 지금까지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위에 있고 누구보다 탁월하고 신비한 그 인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쭉 소개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정보로 내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 또한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한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어찌 보면 당부입니다. 마지막 당부. 1장부터 12장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함과 오래 참음 가운데에 그 믿음을 갖고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있는데 그 뭔고 하니, 자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지막 최후의 부탁이 기도한 거예요. 한 절에서 끝나잖아요. 그 다음 절에서도요.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적당히 한번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의뢰의 인사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마음껏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곡한 부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의 믿음도 나의 소망도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도 확고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요,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문장의 단어를 한번 인용해 보면 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전혀 몰라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더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도 대략 알겠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선한 양심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하고요 선한 행동은요 다른 거예요. 그 뜻을 알고요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은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빠진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런 일 없습니다.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는 그 기도가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이 쓴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바울로 추정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관산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요, 여러분 앞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 동역하는 또 우리 장로님, 또 앞에 있는 교구장, 구역장,
또 여전도회, 권사회 등등 재직 부서에서 앞서 있는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아무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물론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데요, 제 혼자 기도 가지고는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마치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가듯이 기도도요, 큰 벽돌 하나만 딱 놔둔다고 해서 그것이 건물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저 혼자 몇몇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삼겹줄, 사겹줄, 오겹줄 서로서로 끈끈하게 기도의 이 줄이 되어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믿음의 생각, 양심, 그 마음을 넘어서 믿음의 행위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는, 마침내 가시적으로 뭔가 내 앞에 딱 열매로 맺혀지는 그 결정적인 도구는 기도이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보면은요 18절 그 중간에 보니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한 양심.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인체를 보면은요 감각기관이 있죠. 눈, 보는 거, 귀, 듣는 거, 또 피부, 느끼는 거, 코, 후각, 냄새 맡는 거, 입, 혀, 맛을 느끼는 거, 미각. 이렇게 우리 머리부터 쭉 신체 발끝까지요 다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 우리 육신의 감각기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법전,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라고 딱 구분하고 구별하는 이 법전과 같은 속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요 그거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깍 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막 두근두근 걸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러한 법정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을 영어로 표현해보면요 콘사이언스라고 하거든요. 콘사이언스,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뭐뭐와 함께하다라는 거예요. 사이언스, 알다, 함께 알다, 이게 콘사이언스, 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함께 알다, 뭘 누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알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함께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는 거예요. 그 일을. 이게 양심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하나 딱 몰래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내 것 아닌데. 그럼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그것을 딱 손대가지고 내 것으로 딱 가지고 오려는 그 순간에 나만 아는 게 아니고 함께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의 양심은 처음에는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선한 양심, 죄 짓기 전에 그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양심, 그게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선한 양심의 기능인데, 죄가 들어오면서요, 그 양심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인지해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침 받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양심이 깨져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을 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거부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양심으로 악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화인을, 이 불화살을 맞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선한 양심이 안 돼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거짓의 영역에 속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처음에는 선한 양심이었던 우리의 양심이 본래는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양심이 되었습니다. 다시 선한 양심,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그런지 찾아볼까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9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앞으로 넉 장만 넘겨보세요. 9장 14절.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어져 버린, 잃어버린, 상실한 그 양심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찾아볼까? 10장. 이미 우리가 배워 지나왔습니다. 22절.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우리가 씻음을 받았나? 이 양심에 어떻게 맑게 되었나? 깨끗이 되었나? 그 위에 19절 말씀 보세요.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 하나님과 멀어진 양심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다시 그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는 잃어버렸던 그 양심, 깨져버린 그 양심을 회복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주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선한 양심은 내가 가졌는데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별다른 영역입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선한 행실을 대로 살아가고, 이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선한 양심의 회복의 은혜를 따라서 선한 일을 만들어낼 것인가? 기도라니까요.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담력을 주셔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선한 양심, 예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단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선한 양심만 갖고 있어. 그냥 그대로 살면 돼. 뭐 굳이 삶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 사단 마귀가요,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그 사단 마귀 걸림돌 장애물 되는 그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요, 기도할 때에 끌어내리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추방시키고 그 모든 배후에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내 속에 있는 그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빼내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기도에 나름 시간을 정하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혹 이 자리에 언젠가부터 나의 기도가 미미해지고 약해지고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 기도가 줄어들어 있는, 마치 딱 뭔가가 공기가 딱 빠져나가면은 쫙 줄어든 것처럼, 달라붙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영혼이 언젠가부터 그렇게 기도가 이 공기가 빠져나간 타이어처럼 그렇게 쫙 쪼그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한 양심에서 선한 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20절 말씀, 21절 두 구절, 그러니까 맥락이 이렇게 돼요. 앞에 마지막 당부하잖아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기도에 힘써 주세요. 선한 일이 드러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서 20절 21절은요, 마치 기도 이렇게 해 주세요, 기도의 샘플처럼 딱 기도의 모형을, 모범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요,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1장부터 13장까지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양들의 큰 목자. 양들의 목자가 아니고요, 양들의 큰 목자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양들의 목자들이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가장 선봉에 섰던 영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예요. 또 이후에는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후에는요, 다윗이 다 구약 시대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목자는요, 그냥 목자가 아니고요, 큰 목자예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 뭐 사이즈가 크다, 키가 크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일한 목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목자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뒤에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누구?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지금 1장부터 저기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다르신, 구약의 모든 사람들 다 총망라해서 다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가장 큰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첫 번째 이 단어로 되지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언약의 피라는 단어예요. 언약의 피. 근데 그냥 언약의 피가 아니고요, 영원한 언약의 피지요. 그런데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설명해 볼게요. 뒤에 따라오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단어, 양들의 큰 목자, 언약의 피, 평강의 하나님, 이 세 단어가요, 이 히브리서 13장까지 달려오는 그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하는 세 단어인데, 이 언약의 피와 평강의 하나님은요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나?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을 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연결이 되고 막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게 언약의 그 피가 없으면은요, 우리는요 평강의 상태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이전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걷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면서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지금 이 이야기가 위에 기도해달라라는 그 이야기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는 평강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언제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 보니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보면 즐거운 게 있죠. 즐거운 거. 21절에 그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운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게 우리에게 찾아왔대요. 그 즐거운 게 뭐냐?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뭐냐면요 즐거움이래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 이 구절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립된 구절이 아니고요, 전체 큰 맥락은요, 예수 피로 평강을 누리면서 화목된 상태로 이제 하나님께 누구든지 마음껏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기도에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딜 보시냐면 제일 끝에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품꾼 비유를 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들어간 그 품꾼이 있었고요. 아침에 들어간 품꾼, 점심때 들어간 품꾼, 거의 이제 마지막 그 끝에 한 1시간 전쯤 일 마무리되는 거의 그쯤에 들어간 그 품꾼. 그런데 그 품꾼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한 품값을 주십니다. 이때에 처음에 일찍 새벽같이 들어갔던 그 품꾼이 그 주인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주인이요, 제일 마지막에 온 그 사람이나 제일 먼저 온 나에게나 어찌 동일한 값을 주십니까? 이때에 이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품삯 그대로 너에게 주었다. 네가 나하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나는 너에게 그 값을 지불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품꾼이 왜 불만을 가졌을까? 그것은 비교해 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보다 훨씬 늦게 와가지고 마지막 1시간 놔두고 들어온 그 종이나 일찍 온 나나 똑같은 값을 준다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관점에서는요,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품꾼은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그만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마지막 말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먼저 들어간 자가 나중 온 자를 보면서 불평했다고 했잖아요. 원망했다고 했잖아요. 주인을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끝나고 왔는데 그 품삯 받을 때에는요,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나에게 왜 이것밖에 주지 않냐고 하면서 처음에 들어왔지만 나중이 돼버렸어요. 나중이. 은혜를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그 끝에 들어온 사람,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게 웬일입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딱 보니까 정말 약속한 대로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 다음 들어온 사람이나 그 다음 들어온 사람이나 받았던 그 품삯 그대로 나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네요. 이게 웬 은혜인가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냐면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그 끝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요, 은혜가 진짜 뭐냐면요,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좋았다가 감격했다가 감동했다가 그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딱 떨어져 버려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마지막까지 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다가 점점 내리막길 가듯이 신앙생활이요, 하얀 길, 마지막에는 곤두박질 치고요, 나중에는 남은 거 없어요. 이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찰랑찰랑 그 대야 위에 물이 항상 차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변치 않는 내 신앙생활이 한결같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이 10석장을 25주를 걸치면서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이야기 한 곳 한 곳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10석장을 보면서 분명한 것 하나님, 확실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생각나지 않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 라는 이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고 믿고 이 믿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상실된 양심을 가졌다가 주님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도 알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기도해 달라는 당부, 더 기도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 주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다시 불 붙이듯 점화되게 하여 주셔서 꺼져버린 우리의 기도의 불이 활활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가시화되고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 선한 마음들이 선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표출되고 보여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한결 같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이 은혜 유지하고 오히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늘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